해야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지금 여러분 뉴스를 또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지 아나요? 혹시? 그렇지. 자, 얼마 전에 자, 먼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세계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자,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먹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이란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과거처럼 진짜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시대예요, 아는 시대예요? 뭔가 전쟁을 아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권사님이 자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그만 떠들 물차림 성원 그만 떠들고 집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많아요. 일단 지금 보겠습니다. 전쟁을 알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는 여러분 사사기의 백성들은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봤어요. 이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사사기 백성들은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나라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남한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북한과 한국을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과 원래는 미국과 긴밀한 연합을 맺고 있었고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연합을 맺고 있어서 서로가 지금 갈등하고 있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가 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세 나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어줄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언제 나갈지 몰라요.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나는 나 때문에 통일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군인분들이 여전히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군인이 있잖아요. 우리 예찬이 아버지께서 군인이신데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가나안 정복 사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격해서 나라를 땅을 뺏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공격을 막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그리고 수비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사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정복 전쟁을 위한 뭔가 군인 활동을 한 게 아니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대우를 맞춰가지고 전진하는 것 거기에 다 배웠지만 나라를 빼앗는 일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막 물을 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공격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 도망치고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시대에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지면 나도 힘들겠어. 계속 나라에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져. 그럼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지. 근데 여호수아 시대 계속 전쟁을 이겼어. 계속. 물론 한 번 졌지만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는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 각 팀별로 이렇게 나라를 배분하는 과정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나라를 분배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자기 집이 생겼어요. 자기 땅이 생겼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과 같이 평안한 시대가 왔어요. 평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 근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때에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평안히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또 그냥 열심히 자기 집 가꾸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 전쟁을 굳이 해야 되지? 왜 이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죠? 그렇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서로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서로 전쟁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모르니까 싸우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그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쉬웠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쉬웠다고. 근데 흩어지니까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니까 성전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 성막은 하나라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절기마다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왜 전쟁을 굳이 해야 되지? 평안히 살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동시에 원래 그 땅에 살던 주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무엇이?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줄게요. 첫째는 무슨 우상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입니까?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되겠습니다. 가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를 낳게 하는 신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성막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지만, 자, 말씀도 어디 가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가야 된단 말이야. 절기가 1년에 몇 번 있지만 절기 때마다 가야 된다고. 그럼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예배를 각 땅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상이 있잖아요. 신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대단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자극적인 신이 있나? 이야, 재밌다. 이 신을 따라 사는 게 재밌다. 즐겁다. 우리 마음도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따라 갑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멈췄고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이 땅에 남아있던 왕들을 통해서 전국전쟁, 성막에 가서 귀찮고
바알 신에게 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빼앗긴 사람들, 가나안 땅을 빼앗긴 왕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쵸? 있었겠죠. 그 사람들, 특히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그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평안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첫 번째 왕이 메소부담이라고 불렀고, 오늘 두 번째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 바로 누구였어요? 에글론 왕이었어요. 모압 왕의 에글론 왕이었어요. 에글론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이방 나라 왕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뭘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목적은 뭐였냐면 그 이방 나라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본인이 공격해서 본인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싸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계속 또 당해, 또 졌어, 또 지고, 그냥 왕이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지게 되어서 오늘 에글론 왕에게는 몇 년을 고통받았냐면 18년, 18년을 고통받았어요.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침략을 성공해가지고 무려 18년 동안 그 에글론 왕한테 공물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단 말이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평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구나.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였는데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에훗.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어렵지 않죠?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온니엘에 대해 배웠고 이번 주에 에훗에 대해 배웠는데, 사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들어가 볼게요. 자, 옆에 사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유형에서 가진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뭐였어요? 온니엘. 그렇지. 6학년 몇 뭐였어요? 온니엘. 역시 6학년 잘 들었어요. 좋았어. 온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딱 멋있게 칼을 들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죠? 누굴까요? 에훗이에요. 사사 에훗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훗을 보니까 에훗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손잡이라고 얘기해요. 왼손잡이. 자, 왜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나요? 자, 왼손잡이 에훗.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글말로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요? 뭐라고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이 제한됐다는 것은 마비되었다. 제한되었다는 것은 쓰지 못한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오른손이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훗을 이야기할 때 에훗이 오른손이 약간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에 능숙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용사가, 생각해보세요. 용사가 오른손이 없으면 싸우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싸우는데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우리나라도 군인을 뽑을 때 오른손을 쓰지 못하시는 분을 군인으로 뽑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사들은 12명 다 무언가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결함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에우스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자,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릴 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사기 20장은 우리 지금 3장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20장은 이미 전쟁에 능숙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 700명이 다 모였다고요? 왼손잡이였대. 700명이. 그러니까 700명이 여기 왼손잡이란 말도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배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오른손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700명이 다 장애인들이라고? 700명이 다 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거지? 아, 그래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표현이 이 사람들 다 전쟁 용사들이잖아요. 양손잡이가 아니었을까? 에웃이 왼손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을 너무 잘 써가지고 실력이 있고 전쟁을 잘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견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견해. 두 번째 견해는 뭐예요? 아, 양손잡이였을 수도 있겠다. 에웃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양손잡이였을 수도 있겠다.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이야기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에웃이, 자,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이 에글론 왕이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대. 되게 뚱뚱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좀 비둔한, 몸이 좀 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글론 왕 옆에, 여러분 에글론 왕을 지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군사가 있었겠지. 근데 에웃이, 이 에글론 왕,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저 군사들을 뚫고 들어가서 에글론 왕을 어떻게 하라고? 암살 작전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에웃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서 이런 꾀를 낸 거죠. 자, 처음에는 공물을 에글론 왕에게 온갖 공물을 잘 바치는 신용을 합니다. 신용을 하고 에글론 왕에게 은밀히 나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에글론 왕이 더 부국강경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에글론 왕이 다가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그 말을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믿었을까? 그 말을 믿어가지고 자기 신의 호위 부사들, 신하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보냈어요. 신기해요. 이 에글론 왕이 이렇게 비둔할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에웃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글론 왕의 배를 찔렀더니 배가 두꺼웠을 것 같은데, 자, 찔렀더니 칼이 어떻게 됐어요? 칼이 배를 반통해가지고 등까지 나옵니다. 저렇게 내가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칼이 여기는 단독이면 길었나 봐. 여러분 정말 많다. 좋았어.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자,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거지. 근데 에글론 왕이 칼에 찔렸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자마자 호위 무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호위 무사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리고 에웃이 바로 문을 딱 열고 창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걸 받아요. 근데 호위 무사도 참 이상한 게, 아니
분명히 몇 시간이 지나도 왕의 지금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닫혀 있잖아. 근데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피 냄새가 안 났어. 무슨 냄새가 나요? 시체 썩은 냄새.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이상한 냄새였어요. 기름 냄새.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 왜냐하면 배를 찔렀잖아. 배를 찔리니까 그 배에 상자가 나와가지고 거기 안에 있었던 똥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여기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몰리하고 있구나. 화장실을 가고 계시구나 해서 한번 문 열면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문 열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왕을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 호위무사들을 너무 웃기지,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또 시간이 지났어. 아니 똥을 1시간 보지 않잖아, 그렇지? 똥을 싸도 1시간 싸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호위무사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가 오래돼버렸어. 그때 에훗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서 모압을 쳐들어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지금 모압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막 혼미백산인가요? 막 그냥 왕이 죽었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에훗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때 많은 군사들을 에훗이 싸워서 잡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3장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성경창 펴보세요. 사사기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자, 다 폈으면 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에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에훗이 했지만 에훗이 고백하잖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평온했어요? 무려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80년 동안.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훗의 이 암살 작전은 정말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에글론 왕을 한 번에 죽인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공률이 높았을까요? 실패율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실패율이 높았지. 아무리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혼자 들어가서 공물 바치는 척하고 에글론 옆에 가는 것도 웃기고 에글론 왕이 에훗의 말을 믿는 것도 웃기고 에훗이 에글론 왕 배를 찔렀을 때 그 배가 끓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무엇보다 제일 웃긴 건 뭐예요? 신하들이 에글론 왕을 빨리 확인하지 못한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잔인하죠. 근데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이 더 잔인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아까도 말했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면 너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또 에훗이 양손이 능숙한 양손잡이였어도 에훗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설명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훗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사 에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온니엘처럼 누구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애호가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귀한 아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